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택하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라는 겁니다. 기대하기는 악취를 내면 안 돼요. 악취를 내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멀어져 가는 거거든요. 향기를 내야 가깝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가장 큰 구별은 이제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죠. 이런 구별된 삶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행실을 선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기 적절하고 알맞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시기 적절하고 알맞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법과 제도 그리고 권세자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정신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보내어지는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봉급쟁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셀러리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환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권이 없고 주인의 소유하에 놓여져 있어서 강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곧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에서 노예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이 주인이 소유한 어떤 가축과 같은 재산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계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친구 폴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노예가 자신을 노엽게 했다라는 이유로 이 곰치가 사는
이게 그 사람을 뜯어먹고 사는 이 곰치가 사는 연못에 노예를 먹이로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조금 불편함을 줬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폴리오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를 찾아왔는데 그를 접대하는 가운데에서 유리잔이 깨졌거든요. 유리잔이 깨졌을 때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유리잔을 서빙했던 그 노예의 손모가지를 갖다 끊어버립니다. 왜냐라고 할 때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폴리오가 그 노예를 갖다가 죽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예를 대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당시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계급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이 노예들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는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튼 베드로는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노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권면은 노예 사회가 노예에 대한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그죠?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노예 그 자체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단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주인의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는 노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에게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 너에게 네 주인이 선하고 간용하던 아니면은 까탈스럽던 간에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노예가 되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노예예요. 그러면은 노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빚 가운데 쪼리를 낼 때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또 전쟁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패망하면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짐에 있어서 보면은 자기가 그 운명을 결정지은 부분도 있겠지만 결정지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예, 많아요. 그래서 자유의 자율권이나 선택권, 결정권이 없어요. 단지 소유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사도 베드로나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노예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노예 계급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노예라는 운명이 바꿔지지는 않아요. 바꿔지지 않지만 그가 노예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탈스러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시각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노예예요. 노예에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네가 노예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 속한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 네.
그러나 교만 떨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말은 이래요. 네가 노예로 태어났다고 해서 기죽을 일 없다. 왜?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다. 또한 자유인이라고 해가지고 교만 떨 거 없다. 왜?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모두 다 자유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 네가 노예로 부름을 받았기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어떤 처지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던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처한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노예이지만 주인이 선하고 관용한다고 해서 그를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죠. 여러분들 상사가 참 좋은 상사예요. 그러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죠. 근데 상사가 까탈스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눈가림만 하게 되겠죠. 앞에서는 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뒤통수 치겠죠. 그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인이 괜찮던, 주인이 영 아니던 그거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너희 할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노비로서, 네가 종으로서 주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설명할 때에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해가지고 가뭄 때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장마 때 비를 더 많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요,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정말 나빠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번 농사에 대풍을 했대. 그럼 마음이 짠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 날이 몇 년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풍년을 얻더라도 더 풍년이 되어져야지.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해를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골고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골고루 은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믿는 이유가 뭔데요? 따질 수 있어요. 그럼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진짜 좋은 부모가 있는데, 진짜 좋으신 부모가 있는데, 그 좋은 부모를 어떤 자식은 말 그대로 미아가 된 거예요. 좋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미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없이. 근데 우리는 그 좋은 부모를 찾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더 누려야죠. 더 누려야죠. 누가 억울한 거예요? 좋은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집 나간 미아가 되어진 그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피를 내려주시고 골고루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나는 그 사람, 네가 선택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윗상사를 내가 선택합니까? 위에서 상사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사가 좋은 상사일 수도 있고요. 정말 허접한 상사일 수가 있어요. 매사에.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할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까탈스러운 주인이 됐던 그렇지 않는 주인이 됐던 그거에 상관없이 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적용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접목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의 남편과 아내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아내는 남편의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죄송합니다. 액세서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남자들은. 지금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아내가 액세서리 했다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아내들한테는 그 남편을 향하여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노예와 주인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 노예가 주인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이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간용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은 그것은 노인의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 한다라면은 네 위에 상전 하나님이 너희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너희가 너희 하인들을 향하여 선하고 간용하게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주인이 까탈스럽던 주인이 좋든 간에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 할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 나를 미워해요. 나도 미워할 수 있죠.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원수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너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다. 이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문제, 인간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질을 해요. 하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사랑해라. 상대방이 나를 박해해요.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듯이 축복해 주듯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는 악으로, 선에는 선으로 이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아니 남편이 잘해주는데 잘해요 아내가. 무슨 상이 있어요? 당연하지. 나도 그런 좋은 남편 만나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 남편이 진짜 허접함에도 불구하고 잘해. 훌륭한 거죠.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해요.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이와 같이 한즉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잘하는 거 쉬워요, 그건. 근데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할 바를 행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커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요, 이 베드로의 이 겉면, 사환들아, 노예들아, 그들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라. 그들이 어떻든 간에 이 겉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우리가 성도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내 신분이 노예이든 자유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인지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이런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삶, 이런 내 처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다. 그것도 변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해서 신앙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흙수저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신앙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가 만나는 상황이 신앙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던 또 나쁜 주인을 만나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뭐 도움이나 아니면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들을 주세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걸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믿는 남편 주세요. 믿는 아내 주세요. 막 이렇게.
이게 우리의 신앙에 결코 방해도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미안해. 아니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어떤 집사님 바라보니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뭐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역할을 해 나가는 싸움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실력이 커가는 거예요. 실력이 커가는 거예요. 지금 유로파 축구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독일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번씩 받아보면은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한국 축구를 갖다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국 축구는 안 보는데, 정말 유럽 국가들 축구 진짜 잘해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수술을 날리더라고요. 어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이렇게 공을 차가지고 뭐 골이 넣는 사람들을 훌륭한 선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슛을 쏴서 집어 넣는 선수들이 진짜 훌륭한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커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자유자들입니다. 우리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유자들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악에게 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유치를 지켜나가라.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보면은 이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던지 간에 그 처지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그 처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담당해 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